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한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춤추고 울어라 입니다. 춤추고 울어라. 춤춘다는 게 무슨 뜻이고 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구조가 있어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 구조. 시줄과 날줄 이런 말씀을 혹시 들은 적이 있죠? 이중 구조인데 이중 구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7날의 무지개 언약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 서천인데 서천이 서천군에 한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산면. 한산 모시가 유명하죠. 그 한산 바로 옆에 우리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 모시를 많이 했어요. 모시 옛날에 배 짜는 거 있죠. 모시. 혹시 그거 보신 적이 있으셔요? 실제 짜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실제로 짰죠. 그걸. 근데 그때 보면 이게 시줄과 날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줄이 있고 이제 옆으로 계속 그 실을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죠. 그래서 옷을 짠다고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짜는 거예요. 이 66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옷. 근데 그 옷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처럼 그런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죠. 가마니 혹시 알아요? 가마니. 저는 가마니를 실제 짠 사람이에요. 또 새끼줄 있죠? 새끼줄. 새끼줄을 가마니를 짜려면 새끼줄을 먼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을 옆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넣을 때 이게 새끼줄이 있으면 이게 안쪽 밖으로 이렇게 설켜지잖아요. 얽혀지잖아요. 이게 이중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안과 밖으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과 밖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볼 때는 항상 겉으로만 보여요.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보면 겉만 보이지 속은 안 보이죠. 그래서 겉옷 속옷 그러는 거예요. 옷은 같은 것인데 앞쪽에서 보이는 밖에서 보이는 옷은 겉옷이라고 그러고 안쪽을 속옷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조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삼배와 또 가마니와 똑같아. 그런데 성경에 그 구조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삼일길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일길. 삼일길이 뭐냐면 그 성전으로 말하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예요.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부인시켜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요, 그 속에는 이 육신의 이 생각을 부인시키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여지없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만큼 안 죽으니까 그래요. 그만큼 안 죽으니까. 그것을 성령의 책망, 세 가지 책망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그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육신의 장벽이 그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장벽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성령께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걸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일정한 주제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처음부터 그 주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주제를 예를 들어서 번호를 먹이면 이제 1부터 10까지라고 보면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가도 똑같은 주제별로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신약에 가도 마태복음으로 가면 또 그 주제가 계속 같은 주제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7날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순서가 안 바뀌는 것처럼 이 주제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내가 봤을 때 가마니를 짤 때 새끼줄이라고 보면 그 새끼줄은 듬성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푸라기는 계속 가늘게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나눠보면 한 100가지 이내에 되는 것 같아요. 100가지 이내. 100개 이내로 끝나요. 주제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서가 바뀌지가 않아요. 순서가. 예를 들면 빛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내가 정했으면은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런 순서대로 됐다면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봐도.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순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육체로 비교한다면 육체 중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있는데 손가락이라고 해도 이 온몸과 붙어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죠. 신경이. 그와 같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66권과 다 붙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절을 해석할 때는 66권 전체를 도입해도 돼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보겠지만 그 한 절 한 절이 66권 어딘가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체를 다 도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들어있어요. 심판. 그래서 오늘 말씀과 8장, 지금 7장이잖아요. 8장 3절까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흐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는 또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여기다가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양식. 그래서 심판은 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할 말씀이 뭐냐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깬 그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8장 4절부터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이라고 하는 큰 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에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은 주제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질서정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기준이에요. 이중구조,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삼중 장벽이라고 했죠. 우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삼중 장벽을 깨는 성령의 책망이란 말이죠.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죠. 눈. 그럼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눈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눈과 가까이 있는 부분. 눈과 가까이 있는 것이 눈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신경, 귀라든지 코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성경 말씀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눈을 설명하는데 저 발가락까지 연결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발가락까지 도입을 해야 폭넓은 것으로 마치 말씀을 해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 66권이 어떤 말씀과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연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 주제에 맞게 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 예를 들면은 오늘 심판이라는 주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출애굽기에도 심판이 있고 창세기도 심판이 있고 66권에 어디를 봐도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모은다고 하면 쳐보세요. 그것만 다 모아서 보면은 심판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구조로 입각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쓰였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럼 다음에 가면 다른 주제가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그 주제와 또 연결해서 또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부 다 연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디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마치 그것을 내가 굉장히 폭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일단 성경은 본문 말씀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본문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본문에서 해결이 일단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충해 주는 말씀들을 다른 데서 찾아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좋아요. 이 오늘 29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예, 그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니까.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 여긴다 이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물세례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는 것은 무슨 세례겠어요? 불세례를 의미한다 이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 건너가는 시점까지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절이. 그래서 오늘 29절부터는 일곱 날 언약의 구조로 보면 다섯째 날에 속해요. 다섯째 날.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시점. 자, 그런데 29절에는 그 세리들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고 이 말씀을 듣고는 뭐예요? 앞에서 설명한 주님이 모든 말씀을 설명했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본 대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다 이거예요. 의롭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지만 좌충우돌 하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물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지금 그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죠.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세례를 안 받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거죠. 앞에서는 물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데 물세례를 못 받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건 뭐냐면 불세례도 못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못 받으면 두 가지 다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30절에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육신의 정욕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본문에 이제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물세례조차도 못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물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물세례는 또 무엇이고 어떤 것을 물세례라고 할 수 있고 물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일단은 알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례라는 단어예요. 불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딱 해놓은 거예요. 요 계획 해놓은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사숙고해서 어떤 이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저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거절했다. 무효로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뜻이 더 강해요.
거절했다는 건 뭐냐, 저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여기 빵이 있죠, 빵을 딱 먹으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걷어쳐버린 거예요. 제거를 한 거예요. 안 먹겠다 정도가 아니고 걷어낸 거예요. 걷어낸 거. 제거를 했어요. 스스로가 제거. 이것이 뭐냐면 저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데테오. 놓여진 것, 이미 놓여진 것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안 먹겠다 할 정도가 아니고 집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거절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나게 잘 알죠. 율법학자들은 율법 박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쁘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박식해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어떤 그 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방식이 있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보면 참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절이 무섭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주입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지요.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 때 지구가 멸망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다시 이제 다 종합해서 말을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죽어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자기가 죽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죽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육신의 생각이 심판을 받아야 구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말씀하신 거,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버리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이것만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근데 기독교가 거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닥을 쳐야 된다니까. 바닥을 쳐서 내 육신의 구조, 내 육신의 생각, 정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구나.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47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겉된 말이에요. 문자예요, 문자. 예수는 문자예요. 문자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현현한 거예요. 율법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요. 안아야 아니할지라도 그러잖아요. 그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했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런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겉된 말을 자신 몸으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주시고 속갯말, 주님이 하신 그 속갯말이 우리를 심판을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0절 오늘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건 뭐냐면 겉된 문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면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었던 이 모든 행동, 이 행위가 배설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세례는 뭐냐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으로. 세례 요한이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문자 안에 갇혀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3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1절로 넘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자,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똑같다 이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위에서 물세례와 불세례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을 세리와 죄인들은 수용을 했고 받아들였고 하나님 의롭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저버렸다 이거예요. 저버렸다. 그럼 그것을 비유로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비유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좀 알아들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32절이 이제 2절부터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자,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그런데 피리를 불 때 춤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춘다 이거죠. 자, 이 비유는 그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어떤 놀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놀이를 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너는 춤춰야 된다, 이런 역할 분담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곡하면 너는 울어라 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진의가 달라져요. 어떻게,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 왜? 춤추는 것은 뭐냐면 부하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저도. 그리고 세상이 곡해도 너는 울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봐도 그게 안 맞아요. 문맥상으로 봐도. 앞에 피리를 부는 자, 앞에서 먼저 곡을 하는 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의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근데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반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안 받은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어떤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를 유혹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또 교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비유는 아니더라 이거죠. 일단 피리 부는 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게 피리 부는 거라 이거예요. 피리 부는 거다. 그리고 곡하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불세례를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말씀들이 뭐냐면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거 이런 거 불세례,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를 다 설명을 했죠. 이것을 피리 부는 자는 물세례요, 곡하는 자는 불세례 주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장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하필이면 장터일까요? 장터. 이 성경에 장터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장터가 시장이라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시장. 우리나라 말로 장터라고도 번역을 했고 시장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고라. 장터, 시장 똑같아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바리새인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뭐라 하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하는구나. 어떤 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장터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이 비유로 사용할 때 장터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장터는 물물 교환, 어떤 매매를 하는 곳이잖아요. 장터가 매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시장, 장터,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느냐면 율법 아래에서 갇혀 있는 상태가 뭐냐면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이 매매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가나안, 첫 번째 가나안은 매매하는 곳이라면 두 번째 가나안, 이제 온전히 복음으로 정복해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은 매매하는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우리가 주님과 매매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켜볼 테니까 이 지킨 거에 따라서 주님이 상을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그것이 나의 의의입니다. 내 의의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게 시장에서 장터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육신의 안목의 정력이에요. 그것을 안목의 정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때는 항상 평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짐이에요. 나한테는. 주님이 그걸 놓으라는 거거든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육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처음부터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너는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 이거거든요. 세례가 딴 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에게 안 받아들여진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버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었으니까 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분리된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올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이제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힐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죽었다. 물에서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은. 근데 나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되어졌는데 네가 왜 안 받아들여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니?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한다니까요. 근데 너만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받아들일 때까지는 내가 너의 대척점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지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서운 하나님도 안 계셔 이제는 나한테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는 나가 문제인 거예요. 나가 항상. 성령은 그것을 깨부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그 시장에서 자기가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 문안받는 거. 자기 높임을 받는 거 있잖아요. 자기 높임.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 그 상태가. 그 성경 말씀을 뭐 이론적으로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히브리 헬라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부인 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고 십자가가 그래서 정상인 거예요. 정상.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심한 걸 깨달았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분란만 일으켜요. 분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리라고 그랬습니다. 피리를 분다고 그랬어요. 피리를. 이 피리 분다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7절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이 말씀은 벌써 이 피리를 이제 악기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악기의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제 요게 세례를 받은 것이냐, 받지 않는 것이냐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맞죠? 나팔이 2번 불면은 후퇴하라는 것이라든지 3번 불면은 공격하라는 듯이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해 놓은 게 있죠. 그걸 분명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투를 못 하죠.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는 비유였단 말이에요. 이게 피리, 악기 이런 것들은 나팔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죠. 이 복음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이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모든 소리는 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없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뜻을 잘 분별을 하라는 것이고 전하는 자는 쉽게 전해야 되고 그런 거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죠. 야만인.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된다. 서로 야만인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야만인이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는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야만인처럼 취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만인으로 다가와요. 나에게.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다 뭐예요? 야만인이 펼쳐준 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인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도 야만인이요. 그분도 야만인이에요. 근데 그분과 내가 합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야만인이 아니에요. 서로가. 이제 하나죠. 하나. 그분과 하나로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하나로 걸을 때는 얼마나 이 세상이 천국이겠어요.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응? 초가산간에 살든지 대궐에서 살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그때는. 예? 통장에 1억이 있든 10원이 있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그게 우스갯소리로 들립니까?
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아닌 거라니까는요. 내 마음속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바닥을 쳐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바닥 치기 전에 미리미리 받아들이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야만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야만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야만인이었구나. 바닥을 침으로 인해서. 예,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더 이상 야만인으로 살지 않게 되겠죠. 그때는. 예,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별 관심이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별 관심이 없어진다고. 그렇다고 도사같이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그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지. 예, 그런 것이죠. 뭐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삶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해요. 육신도 소중하고요. 다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보고 있어요.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영적인 것을 우리는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이면 것을 하늘적인 거, 겉에 표면에 있는 거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알맹이. 그 껍데기는 지방만 있잖아요. 지방. 자꾸 먹으면 비만해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살코기 있잖아요. 그걸 사모하라 이거지. 자, 그러면 피리를 분다라는 의미는 이제 분명히 어떤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들어서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적인 관점에서 하늘적인 관점.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 있죠. 이것도 땅적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바닥을 안 친 사람은 그 재미를 계속 누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장터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주님과 단둘이 있는데도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과 그냥 항상 외롭게 있는데 남이 볼 때는 외로운 것 같은데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이건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바뀌어요.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렇게 외롭지 않게 바뀐다니까. 자, 춤춘다는 건 또 뭐냐 이거지. 춤춘다. 피리를 불면은 이제 춤을 춰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춤추는 거거든요. 춤추는 건 뭐냐면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기쁘게 하는 거.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추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자, 이것을 어떤 말씀 그림으로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이건 누가복음 전에 하면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는 않겠습니다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악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목베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 사건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6장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자, 춤추는 것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춤은 뭐냐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것을 겉의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춤추는 사람도 있죠. 그죠? 찬양할 때 춤추죠. 이건 겉의 거라고요. 겉의 거. 겉의 것으로 모션이 나온 것 뿐이에요. 진짜 복음은 아니라고요. 거기서 이면으로 들어가야 돼. 이면으로. 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춤추는 상태, 영적 상태가. 근데 우리는 겉의 것만, 현상만 보면은 잘 못 보는 겁니다. 아, 춤추니까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 같아.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길래 저렇게 찬양할 때마다 춤을 출까? 소위 워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워십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것은 워십 하시는 그 전문가들은 항상 기뻐서 하지는 않잖아요. 네? 슬퍼도 해야 되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생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겉의 것은.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어요. 춤을 추어서.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뭐든지 구하라 이거죠. 원하라. 원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은 다 진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부정한 왕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입술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헤롯은 나쁜 놈. 요것만 보는 거죠. 헤로디아를 저렇게 윤리 도덕을 깨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헤롯은 사실상 왕이죠.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야만인 이야기도 했지만 야만인적인 하나님이에요. 겉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을 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춤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헤로디아가 뭔가를 원했을 때 그 딸이 기쁘게 춤을 췄잖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절반이나 주겠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으면 나라를 절반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물세례를 받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절반은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마지막 절반은 언제 받느냐? 불세례를 받으면서 받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태어남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온전케 되는 것은 그 과정이 다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걸 불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예. 절반을 주겠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고 이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장성한 자가 되면 다 받는 것이죠. 온전한 자. 그것을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28절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러죠. 요한의 머리를 베서 이 소녀, 춤춘 소녀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원할까요?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요한의 머리를 원하라 그러지요. 그리고 또 그 머리를 가져다가 또 어머니에게 주죠. 이게 무슨 모션이냐면 그 어머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이라고 그러지? 하갈과 사라도 한 두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뭐냐면 춤추는 거다. 피리 부는 거에 춤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물로 수장되는 거, 죽는 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곡하여도 이제 거기를 봐야 되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한쪽 아이들이 이제 우는 곡을 하는 거죠. 곡을 하니까 한쪽 애들이 울어야 되는데 얘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을 두고 비유를 하신 것일까?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쓰여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쓰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거라는 것을 이미 아시죠? 단어들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울지 않는다, 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슬피 울어도 또 내가 곡하여도 이게 같은 것인데 단어가 같아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슬피 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드레네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거 너희가 운다,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마태복음에서는 가슴을 친다라고 표현했죠. 이건 다른 단어예요, 서로가. 그런데 의미는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썼지만, 그러니까 곡할 때 울어야 되는데 곡할 때 가슴을 쳐야 된다 이런 말과 똑같다 이거죠. 가슴을 친다. 가슴을 치는 게 뭐냐 이거지. 그렇죠. 회개. 가슴을 치는 것은 무언가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 정체성이 뭐냐면 가슴이잖아요. 가슴. 마음이죠. 이것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친다라는 건 뭐냐면 가슴을 치다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콥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콥토인데 이건 벤다라는 뜻이에요. 벤다 또는 깬다 그런 뜻이에요. 베어낸다, 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나귀를 타고.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뱉느냐 하면은 가지를 베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를 베다가 나뭇가지를 베다가 길에다 깔았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벤다라는 거, 자기 마음을 베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정한 회개, 요단강을 건너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돌판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어디서 막을 내려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까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물세례를 죽고 안목의 정력 이 광야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이생의 자랑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야만인 같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도 야만인이요. 그 하나님도 야만인이에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어야
나도 야만인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도 야만인 측면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 보시면 이제 그 비유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박살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왔는데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안 마셨다라는 건 뭘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의 그 선지자죠. 네. 선지자는 나시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시린. 나시린의 조항, 나시린이 되려고 하는 조항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 자여야 돼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독주를 안 마시는데 그 독주, 그 처음에 떡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다? 떡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 일컫느니 이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떡을 안 먹는다는 건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처음에 떡,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있죠, 만나. 이건 율법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떡을 이제 금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무슨 포도주가 있었죠?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그 포도주가 첫 번째 포도주, 율법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안 먹는다 이거죠. 첫 번째 것을 다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들렸다 이거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귀신이 들린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가 맞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이게 귀신이 들린 자죠. 세례 요한은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건 뭐냐면 자기 겉으로는 율법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은 뭘 먹었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석청은 꿀이에요. 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의 말씀을 진리를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설명을 하니 그걸 듣는 자, 알아듣는 자는 내가 율법에서 죽은 자였구나. 율법의 행위로 죽은 시체가 좀비와 같이 돌아다닌 그런 거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지금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이 있어요. 4절. 이것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있죠? 법궤. 네. 법궤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아시죠? 그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그 아론과 모세만 너희들만 지도자냐 이렇게 대든 사람들이 있었죠. 응? 그 다른 지파들의 그 두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애들이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말씀 잘 아는데 나도 좀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니? 마이크 좀 돌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봐. 근데 누구에게서 싹 만났어? 한 사람만? 아론의 지팡이.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박살낸 거죠. 자, 34절. 오늘 본문 말씀 34절.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까 마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는 자로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은 입장이 바뀌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은 첫째 것을 금식을 했다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째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두 번째 것이죠. 새로운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 포도주, 물로 만든 새 포도주, 그 율법으로 만든 새 포도주가 뭐예요? 진리, 복음이죠.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자도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은 세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은 또 금식하는데 너는 왜 또 먹니? 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9장 14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물론 똑같이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 표현됐겠죠. 그 역사적인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먹는 음식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제 그 신랑이 빼앗길 때예요. 그때는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정말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거죠. 율법을 영원히 금식할 거야 그때는. 그러나 새로운 떡, 새로운 포도주는 영원히 먹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점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어디까지냐면 우리를 죄인 만드는 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예요. 구원하는 자. 죄인을 만든 우리를 구원하는 자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5절 마지막 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해석을 해보세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알 것 같은데 참 이게 아리송해. 그렇죠? 이럴 때는 원어를 좀 보는 게 유익이 되겠죠.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여기 원어를 보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거 있지? 요걸로 인해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죠. 물세례와 불세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경할 수 없어요. 이 공식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 공식을 너희들도 다 거쳐야 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옳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면 그 지혜대로 간 사람들, 다 거친 사람들, 그것이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에요. 응? 그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지혜가 옳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응?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옳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느냐? 그 지혜대로, 그 계획대로, 그 순서대로 밟고 지나간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밟아와 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옳다라는 것이 저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맞죠? 걸어온 발자국이 힘들고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다 옳았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 그 지혜가 옳았다라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겪고 오면서 결론에 가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끝이에요.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죠. 이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함께 걸어요. 함께.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과 예수와 함께 죽으면 누구와 함께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 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걷는 자,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히고 그분과 성령으로 함께 걷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헛된 영광은 뭐냐면 아까 바리새인들이 장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장, 장터 막 이런 데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이려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못 받으면 못 참지요. 요게 십자가에 자기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르르 한다고요. 저것이 나를 두고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걷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해요. 자기라고 하는 그 영광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노엽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자극한다. 자극한다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면 율법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자극을 해. 본인도 율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화를 내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죠? 그런 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시기 질투거든요. 시기 질투.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성령과 함께 걷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히지 않으면 이런 결론의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말이 많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자극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기 질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과정에 있잖아요. 누구나 과정.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그 과정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기 질투를 낸다고요. 영적 시기 질투까지 한다니까요. 육적 시기 질투를 벗어나서 영적 시기 질투까지 해요. 그래서 막 들이받아요. 그런 사람도 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수용을 하자 이거죠. 네? 너는 아니다. 너는 아직 아니니까 가버려라. 이러지 말고 수용을 하자 이거죠. 따뜻하게 사랑으로 녹이자 이겁니다. 예, 오늘도 그 사랑으로 녹이고 녹이는 자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서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걷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